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송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산 제사 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걸음을 떼며 둘째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 위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저희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세상에 더 치우쳤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한 태도로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분중과 염려로 인해 기도의 자리와 말씀에 대해서 멀어졌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때로는 비난과 판단의 말로 상처를 주었던 저희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대립된 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조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공의의 소리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깨어있어 이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하시옵고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온전한 통일로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 도덕적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 고단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기쁜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새해에는 예배를 새롭게 바꾸어 새로운 각오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찬양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찬양단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 제가 여러분 카톡을 받겠다 했는데 몇 분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하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도 그 이름을 맞추지를 못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끝자리를 따서 라라 찬양단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라라 시스터 뭐 이러면 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라투 그렇게 정했습니다. 끝자리 라라 해서 라투.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찬양단은 라투 찬양단입니다. 이제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람들마다 각 사람들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익숙한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있고 또 익숙한 어떤 관계 패턴이 있어서 그것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조차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는 그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오랜 기간 그 무기력함과 좌절된 어려움으로 그 약간의 변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어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성경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이들도 많지만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지만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신학적 지식은 늘어가는데 불신자들이 주목하고 따를 만큼 그런 모범적 삶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말은 많아지되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모습대로 철저히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인들은 심히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가 쏟아지고 신학이 교육되어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은 보이질 않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가? 인간에게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때 변화에 대한 이중심리가 있어요. 변화에 대한 이중심리가 있다. 하나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하고 싶어요. 좀 바뀌어지고 싶어요. 정말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변화에 대한 저항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심. 변화가 부담스러워요. 익숙한 게 좋은 거죠. 익숙한 게.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함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길 원하고 간섭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자꾸만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면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주도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되어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엄청난 변화를 요청하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배를 체인지하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증거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모이기를 패한다. 예배를
부담스러워한다.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간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봉사와 헌금에 인색해진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해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들이죠. 교회의 구성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구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성수,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읽기, 전도, 11조 이런 상황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신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약해지면 절대로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어진다.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다윗이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을 드렸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것. 자,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예배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분주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나의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결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레위기 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가축일 때,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최상의 것을 바치라는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헌금 강조의 수단의 논리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란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려도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했고, 어떤 경우에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가부의 작은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헌신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 모두가 삶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인 것 혹은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꾸만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설교자, 설교 내용, 예배 순서 등에 자꾸 중점을 두면서, 하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어야 해요. 예배가 인간적인 혹은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지는 증거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예배인지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도중이나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기는 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를 들고 주보 교정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졸면서 끄덕끄덕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죠.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분들도 있죠. 기도 시간을 틈타서 수면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안절부절하는 분들, 옆 사람과 글을 써가면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 후에 있을 일들을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리는 분들, 오늘 예배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출석 체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내가 와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신지,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 항구에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선착장들이 있죠. 거기에 배를 이제 밧줄로 묶어두는 그런 머리가 꽤 큰 머리가 커다란 그런 새말뚝 돌핀이라 이야기하죠. 자, 돌핀이 있습니다. 새말뚝 이 돌핀에 줄을 묶어 배를 정박시켜 놓습니다. 돌핀에 묶어둔 이 줄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죠. 무더운 여름철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면 배를 잃거나 어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배가 전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배들은 그 줄에 묶어서 태풍을 이겨냅니다. 예배라고 하는 줄은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험한 세파에 시달려도 예배에 우선을 두는 성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기업은 반드시 그 세파를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줄을 굳게 붙드심으로 삶의 그 어떤 태풍도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예요.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예배,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일까? 여러분이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설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련회 때 폐해 설교를 맡은 어떤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수양관을 찾아갑니다. 상당한 규모의 그런 중요한 집회라는 기사를 접하고 갔지만 너무나 설렁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순서들이 다 끝이 나버렸고 마지막 폐회 예배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얼마 남지 않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이 사람들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 상당한 경력을 가진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프로답다,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설교를 누구 때문에 하는가? 연주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은 청중보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그 연주를 듣는가가 아닐까. 옛날 궁정에서 청와대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이 사람의 숫자일까요?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이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규모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배. 저는 예배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관점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런 문제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허겁지겁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감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은혜가 없다면 예배자로서 당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핸드폰을 끄고 예배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문자를 확인하는 사람들, 또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울리는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확인해요. 문자를 보고 나면 꼭 지금 답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을 꺼두시든지 아니면 진동을 하시든지 무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지고 오지 마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차단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차단할 용기를 가진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전날은 예배 방해가 되는 행위들을 삼가하십시오. 즉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고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네 번째, 예배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사람과 아니면 여러분들 어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상사들이나 높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그렇게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의 시간을 먼저 물어보고 그게 맞추려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편의가 예배 시간을 좌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구별되는 사람. 예배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다듬어지는 것. 로마서 기자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늘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죠. 예배는 구별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응답이 없으며 삶의 변화가 없는지를 한탄하기 전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줄어들면서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긴 시간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 제단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오랜 시간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와 가족들이 새로운 환경과 마주칩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방주에 있던 노아를 기억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참 많죠. 노아도 방주에 나오자마자 홍수가 휩쓸고 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예배는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중요한 일, 다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그때 자칫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땅에서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죠. 사랑 아내 사례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된 거죠. 참 흥미로운 게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 옮겨갔더라라는 이 말씀 이외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죠. 제단을 쌓고 시작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던 삶이 언젠가 고난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의 삶의 길을 이 어려움을 수습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더 긴박한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예배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 서지 못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인간적 수단을 강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예배자의 삶에서 벗어난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자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가 되고 난 후의 행동이죠. 애굽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된 후에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자의 삶은 계속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그의 삶의 어쩌면 클라이막스를 알 수 있는 창세기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혼자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하리라.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부부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몹시 추웠죠. 겨울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추워서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주일 너무 추운데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가. 그래서 대표로 한 사람만 예배에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대표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대표로 나오신 분 있죠?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는데 당신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집사님 부부는 주일날 늘 대표로 한 분만 나오셨는데 천국에는 당신 부인만 대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했습니다. 대표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와야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금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어차피 헌금은 뭐 통장을 계좌 이체할 수 있어요. 예배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 드리셨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였는가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였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예배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예배를 체인지하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라. 오늘 예배를 체인지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내가 수없이 드려왔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송축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 예배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방해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이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 나를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주 사랑한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 내 맘속에 늘 계시 영원토록 가지래요. 나라를 보도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은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헌금을 축복해 주셔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임을 보게 하시고, 직장에서 하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늘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우리가 더 이 선한 일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사회복지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에 때론 아픔조차도 이 아픔을 이겨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조차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꼭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청지기 헌신의 말씀은 제자들 교회 담임하시는 정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모이시기를 바라고 1+1 세움학교는 잠옷실에서 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잠옷실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 모임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 확인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러분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난해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 통독하신 분들 수료증과 선물을 받아가지 않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실에 가면 여러분 있습니다. 통독하시고 성경 필사하신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나면 주방에 기정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지난 주간. 그래서 독감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예배를 체인지하기를 원하는 예배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